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월 둘째 주가 시작되고 또 화요일 하루를 보내고 또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 지도 아래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시대를 이길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전염병의 전국과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경제 대위기에 전운이 감도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사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선배들의 지혜를 통해 해설하고자 합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동일합니다. 새 찬송가 87장 통일 찬송가 동일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아가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계속 이어가서 본문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했는데, 신부가 신랑은 이제 왕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인공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므로 신부가 자기의 신랑 되시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했고, 그 왕권이 영원토록 계속될 왕이십니다. 구약의 왕들은 결국 모두가 죽어 매장되었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왕권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사랑하는 시청자들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왕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그 왕께서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방은 왕의 침소를 말하지요. 왕의 침소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궁궐에서 왕의 침소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승은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방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여도 아들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남편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4대째고 5대째고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후손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침소로 인도함을 받아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너무나도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왕의 침소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이끌고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못난 죄인이 주님의 침소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예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무언가 조건을 갖추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신부는 신랑의 침소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또한 구원받기를 위해 갈망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와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랑의 침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과 나만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인 왕의 방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의 강설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흡사 주의 침소로 인도함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려버리는 것이 얼마나 왕에게 큰 무례를 범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왕정 시대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그런 인간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서원하기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주여 저를 주의 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께서 저를 인도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따라가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인생길은 나를 불러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지못해 가는 길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달려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세상의 것들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한 이 기쁨은 환란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았다라는 것에 기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분명 말씀합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한 주님의 사랑,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감히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며, 주님의 이 사랑은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고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마지막 구절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이토록 무조건적이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받은 신부가 어떻게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사랑을 받고서도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철면피이자 배은망덕한 자인 것입니까? 주님의 신부된 사랑하는 시청자들이시여,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라는 권고를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조건 따지는 사랑하지 말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그 사랑에 화답하여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육체를 쏟으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처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오롯이 향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마지막까지 순전함을 잃지 않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달려갈 길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 함께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밝은 새 아침을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